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몇 주 말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늘 제34과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점들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개념과 은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율법이 주장하는 것과 은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순종하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은혜는 행함이 아닌 내가 순종하고 행하니까 구원을 주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과 의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또한 죄인을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는 불경건한 자들까지도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율법과 은혜가 분리된, 또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연구해 보면은 서로 조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과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1차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라 나오지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인된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종종 우리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혼돈할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있었다 함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정신과 사상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는 자신의 선한 행실, 공덕, 의, 선을 쌓아서 자신의 인정을 받고 좋은 곳에 가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사상의 근원은 이교 사상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그냥 순종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 아래 있었는가 은혜 아래 있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 명령입니다. 명령, 법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뒤따르는 형벌까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율법 아래 있었는가 할 때에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때 율법 아래라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영역 안에서, 법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법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인 조건도 없이 완전히 자유방임된 상태에 생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의 테두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또 어길 경우에는 죽는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볼 때는 그들도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아담과 하와가 율법 아래 있었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율법 아래라는 개념은 범죄한 이후에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바울이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의 율법 아래라는 말, 법 아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첫 번째 의미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러한 정신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개념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율법 행위에 속했다 하는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적 가치로 산다면은 바울의 표현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도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 된 자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시도하려고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 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7번에 그러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 상단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3장 6절에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모든 화려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다운 자신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빌립보 3장 6절에. 그 말은 뭘 의미하지요? 바울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울이 율법의 모든 십계명을 자기가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과 본래 십계명이 의도했던 깊은 정신, 의도, 목적,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에 그때의 율법이 이전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꾼다는 의미보다 문자적인 준수에 치우치고 문자적인 준수에 만족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율법의 깊은 내면의 의미를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도 이성을 보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깊은 것까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깊은 율법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그대로 준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탄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바울처럼 영적인 거성도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살아왔던 죄인임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울 같은 탁월한 영성 있는 사람도 그처럼 철저하게 탄식하고 울부짖는다면은 그러한 범죄에 속해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8번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정죄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냥 문자적인 것, 제도적인 것, 또 제사법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근본을 따라, 본질적 의미를 따라서 그가 다 완벽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순종했고 율법의 정신과 의도와 본래적 목적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을 순종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과 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질 않았어요. 문자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왜냐하면 로마서 8장 46절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100% 문자적, 정신적 율법을 준수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접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그것을 누릴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과 사랑과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0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오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믿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다른 교회에서는 가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폐한 것으로, 끝낸 것으로 이 로마서 10장 4절을 이해를 합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 할 때에 그것은 율법을 다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율법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한 것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그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성취한 그 의를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루신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준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한 겁니다. 자, 11번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는가? 자, 위에 10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믿는 자,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11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도 죽은 것이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정신과 태도에서도 죽고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험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하고 침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12번이에요.
그럼 침례의 영적인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과 7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 받기 전에는 옛사람이요. 옛사람은 우리의 몸은 중립적입니다. 몸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립적인데 침례를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옛사람이었고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외행적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죽었다 하는 사실을 예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침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중립적인 내 몸 안에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거하게 되었고 이제는 옛사람 침례받기 전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명 자체가 새 생명이니까 삶 자체도 새로운 삶이지. 옛삶과 옛사람에게 속했던 삶의 패턴과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생명, 새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을 모시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실제적인 그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 예식적인 침례를 통하여 내가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새롭게 다짐하고 공개적으로 온 우주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식이다. 단순히 침례식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물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의식적 침례만 받을 때에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경험이고 그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요거는 앞에서 우리는 2번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침례를 통하여 또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런데 믿음으로 갈라디아 20절에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데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제공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번에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아니다 그기죠.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균형을 잡아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서가 이전에는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된 다음에 이제는 순종으로 나가는, 순종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4번과 15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종의 삶을 사는데 동기가 뭐냐? 15절에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동기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동기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근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형벌이 두렵고 어떤 것을 얻고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6번은 15번과 연결해서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럼 죄를 미워해야 하는가? 히브리 6장 4절과 6절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바울은 히브리 6장 6절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도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17번하고 연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큰 욕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사단에게 조롱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 6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당신이 그렇게 희생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저 인간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가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공격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금 더 이제 연결을 하면은 17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6번과 연결해서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에서 같은 경우에는 죄의 결과 형벌이 두려워서 후회하고 슬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베드로나 다윗은 죄 자체를 슬퍼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결과를 두려워하고 뉘우치고 참여한 것처럼 보였던 사울이나 유다나 또 바로나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밑에 설명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범죄했을 때 아주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 율법이나 도덕률의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인식해요. 규칙입니다. 그때에 내가 규칙을 어겼구나 할 때 이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은 세상 근심이고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 스피드가 오버되어서. 그러면 연신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경찰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벌금이나 벌점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실수했다고 강조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범죄했을 때에 단지 법 조항에 대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인격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죄 자체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경찰관에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받았어요. 기분이 나쁜데 집에 와서 배우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는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낸 것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에 그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타기도 틀렸고 학교 보내주는 것도 이제 부모님이 마음을 닫고 보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번에 은혜 아래 있는 자들도 타락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장로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성경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타락하여 구원을 상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가 처음 부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등장했지만, 반복해서 그가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막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사람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9번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넘어지는 요소가 뭐냐? 그 19번에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때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넘어지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소를 강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 나옵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 가운데 요한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15절 1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 세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 신학적 개념이 무엇일까? 세상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놓고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세상은 죄로 물든 이 땅과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범죄한 속절없는 희망 없는 인생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이 세상 하는 것은 사상적인 것들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 가치, 체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러한 사상이 이 세상의 의미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 그 다음에 가치, 체계, 하나님에 도전하는 모든 행태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16절에서 설명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상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라. 어떤 세상?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그 가치 체계의 열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러한 사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결과, 육신의 정욕, 몸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외모와 거칠에 대한 것,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성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체계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20번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최종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는 하여금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은혜 가운데 조화 있게 살고 이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와 같은 조화로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그분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또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소망 없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사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문자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의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